귀한 저녁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네. 금년 사순절이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됐고요.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사순절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제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남동생과는 2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대학을 같이 다녔습니다. 같은 대학을 다녔다는 건 아니고요. 시기가 겹친다는 겁니다. 제 고향이 대전이기 때문에 제가 서울로 와서 먼저 대학을 다니게 됐고, 제 동생이 이어서 서울로 와서 대학을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취라는 것을 했죠. 자취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남자들이 자취하면 뻔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 동생이 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동생이 학교를 간 다음 제가 수업이 없었던 날인데 동생이 가지고 있었던 책 중에 한 책을 좀 보게 됐습니다. 뭐냐면, 요새 아이들은 쓰지 않는데 영어 사전 다 써보셨죠? 영어 사전 같이 되어 있는 책인데 제목이 소법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일평생 법에 대해서 관심은 없었지만 책꽂이에 꽂혀 있으니 한번 펴봤습니다. 역시나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 재미도 없으니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과 형법과 민법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찾아서 펼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재미없더라고요. 헌법을 좀 읽다가 헌법이 재미가 없어서 넘기고 형법으로 갔습니다. 형법은 더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2줄 읽다 넘겼습니다. 민법으로. 민법도 여전히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헌법, 형법, 민법, 총칙과 전문만 읽자. 거기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으니 그것만 읽자 이렇게 생각하고, 헌법은 전문, 형법, 민법은 총칙과 총칙 앞부분만 봤습니다. 한 서너 줄, 길어야 5, 6줄 됩니다. 쭉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총칙과 전문을 읽었으니 1-2줄 더 읽어볼까 하다가 역시 재미없어서 읽는 걸 관두게 됐습니다. 저만 재미없을 수 없으니 한번 화면을 보시죠. 재미없는 법조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입니다. 민법 제1편 제1장 제1조와 2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제1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조 보겠습니다. 제2조는 신의 성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1항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2항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법률가 앞에서 법을 얘기하라니 좀 뭐라고 할까요? 자신이 없습니다. 앞에 지금 변호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변호사 앞에서 제가 법을 얘기하려니 자신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을 갖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여 틀린 게 있으면 예배 마치고 교정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민법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민법이 뭘까 해서 글들을 좀 많이 찾아서 읽었습니다. 좋은 얘기들이 많이 써 있고 이해할 만하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도 있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대략 2가지가 민법이라고 합니다. 민법 수업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그저 그 글들을 통해서 제가 이해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1조를 보면 법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원은 코트,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법원, 법의 근원, 법의 근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조를 보니까 법이 있으면 법으로, 법이 없으면 관습으로, 관습이 없으면 조리로, 조리라는 것은 사물의 도리 혹은 상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꾸로 이해하면 민법은 조리에서 시작해서 관습으로, 관습이 법이 됐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민법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정하는 것이 민법인데 인간의 도리, 인간의 상식으로 시작해서 그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관습이 되고 그 관습이 법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도리라고 불리우는 것, 인간의 상식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제2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의 성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신의 칙,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신의 성실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면 이렇게 좀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의 성실이란 각자가 사회의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가 헛되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으로 사람의 행위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 평가, 이게 신의 성실 혹은 신의 칙이라고 불리우는 원칙의 어떤 정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쉽게 이해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인간이 살아가는 도리가 있다. 그것이 법으로 제정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도리는 무엇이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다. 신실함이다. 이것이 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권리라는 것, 신실함이라는 것은 권리라 할지라도 남용해서는 안 된다. 내 권리지만 그 권리를 남용하는 것도 신뢰, 신의에 합당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 중의 기초가 상대방에 대한 신실함이 아닐까.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그 신실함이 가장 기초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배신을 경험해 보면 압니다. 사람들이 힘든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배신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신뢰, 신실함, 상대방을 향한 어떤 약속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도리인데 그 사람의 도리를 지키지 않고 배신하는 것, 그거는 큰 상처를 주고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굳이 법을 얘기하지 않고 학자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신실함이 있어야 된다. 굳이 그것을 법으로 제정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사람이 살아야 되는 마땅한 도리다. 다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성경을 보니까 이 신실함이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기초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무수히 많은 곳에서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실함이 마지막이 아니라 신실함이 믿음의 출발점이다. 시작이다. 기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믿음이 가지고 있는 한 특징을 잘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믿음의 한 특징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유비, 비유 말고요. 유비로 설명하고 있는 유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를 아버지와 자녀로 유비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의 자녀에게 값없이 주는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한 가지는 목자와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수고와 헌신, 열심,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다, 이렇게 유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무엇이냐면 신랑과 신부의 유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신실하니 너희들도 신실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려는 유비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가 자녀라는 것, 하나님이 목자시고 우리의 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를 설명하고 있다면, 신랑과 신부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믿음의 자세, 특별히 신실함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유비입니다. 달리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라는 것을 성경이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에 있어서 많이 실패한다라는 겁니다.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이 기본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신실함이 믿음의 기초이고 신실함이 믿음의 첫걸음인데 많은 경우 여기에서 우리들이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한정에서 이야기하자면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 오늘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신실함에 있어서 실패하게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완성을 위하여 걸어가는 여정에 있다라는 것을 때때로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청교도 문학이 있습니다. 소설인데 철로 역정, 읽어보셨죠? 믿음의 여정, 구원의 여정을 잘 가르쳐주는 것이 철로 역정입니다. 읽어보신 분은 읽어보신 분대로, 읽어보시지 않은 분들은 않으신 대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구원이 완성되어 있지 않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구원을 약속받았지만, 그리고 그것을 미리 가져와 경험하지만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끝없이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본문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은 신명기 22장 23절 이하 27절을 인용하는 게 아니고 반영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용하는 게 아니라 반영하는 겁니다. 신명기 22장 23절 이하 27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갖고 있었던 결혼 풍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 먼저 약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여 시간이 지난 다음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상대 배우자에게 신실함의 의무를 지켜야 되고, 신실하지 못했을 때 어떤 처벌이 있고, 비록 신실하지 못한 일이 있었지만 어떤 경우는 처벌을 면하게 되는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명기 2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반영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기간 동안 정결하게, 순결하게 지켜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가 내 사역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나는 이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다. 너희들도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그 일을 준비하고 대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끝까지 지키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은 한 번 받은 구원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지켜내는 것, 그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대로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필요한다는 것. 바울의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너희들이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렇게 바꾸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랜 교회 역사 동안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참 많이 고민했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왜 구원받았다라고 말했던 사람, 고백했던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지 그 이유를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양하게 설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완성해 가지 않는다라면 최종적인 구원에 다다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교회 역사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신실함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잊어버려서 우리들이 믿음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것,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너무나 한쪽에만 치우쳐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것을 많은 경우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것, 바알과 아세라라고 불리우는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길을 걸으며 혹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 점검하고 또 점검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리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지 끝없이 점검하고 점검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매 순간순간 점검해 보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보다 무엇인가를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것에서 실패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것과 다른, 우리들이 잘 모르고 있는 하나님 보실 때에 신실하지 못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믿음의 한 모습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는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람을 잘도
용납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서 받지 않은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서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4절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다른 예수를 용납하고 다른 영을 받아들임으로 다른 복음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만 잘못 믿으면 그것도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면 이해가 쉬우시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내 사랑으로 인하여 누군가 상처받고 두려워하고 공포감을 갖게 되는 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랑일까요? 적절한 예는 아닙니다. 스토커. 스토커는 대상을 진실이 사랑합니다. 안 그런가요? 진실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그에게는 상처가 되고 사랑받는 사람에게는 공포가 됩니다. 잘못 사랑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진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그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예수를 용납하고 다른 영을 받들고 다른 복음을 믿게 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한 자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길이 되셨고 진리가 되셨고 생명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겁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심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살아 숨쉬는 동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우리들이 따라 걸어야 될 길임을, 그 십자가의 삶이 우리의 삶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반드시 고난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난일 수도 있고요, 소명일 수도 있고 맡겨진 어떤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주신 어떤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심으로 십자가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도리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 곧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으로서 십자가를 살아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다면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이 성령을 잘못 이해해서 다른 복음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난이 아닌 영광을 추구했고 은혜가 아닌 행위에 집중했습니다. 말씀이 아닌 은사에 집중했고 화합이 아닌 분열에 집중했습니다. 바로 다른 복음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 어찌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다른 복음을 조금 변형해서 믿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이것은 뛰어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 변형으로서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뛰어넘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면을 강조해서 오늘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여 십자가를 살아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살아낸다는 진리를 많이도 말고 아주 조금 변형하고 바꾼 것, 그것에 대하여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를 살아냅니다. 최선을 다하여 십자가를 삽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나의 공로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살아낼 때의 마음 한구석에 십자가를 살아내는 것을 안전망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어떨까요? 내가 최선을 다하여 십자가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십자가를 살아내는 나를 어떻게 대우해 주셔야 될까요?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해 주셔야 할까요?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셔야 될 겁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해 주셔야 될까요? 병이 더 깊어지기 전에 낫게 해 주셔야 할 겁니다. 내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해 주셔야 될까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셔야 할 겁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여 십자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우하셔야 될까요? 고난당할 때 외면하지 않으셔야겠죠. 병들었을 때 낫게 해주셔야겠죠.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닦아 주셔야겠지요.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기도 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살아냄으로써 세상 부귀영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복만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내가 힘겨울 때 하나님께서 최소한 모른 척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의 시험을 받기 이전의 욥의 모습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경건한 자라 칭찬하고 계십니다.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힘겨울 때 나를 외면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있기를 소망하는 그 욥을 향하여 하나님은 경건한 자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신실하지 못하다 이렇게 여기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 가난할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병들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조롱과 멸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심지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라면 나의 마음은 어떨까? 이 물음에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고요? 이미 상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상급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그저 십자가를 살아낼 뿐 그 이상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우리들이 입고 있는 신실함의 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은혜를 몰라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더더욱 하나님을 믿어 부귀영화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욥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우리들보다 뛰어난 신앙의 선배들도 여기에서 많은 경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면 다른 복음,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이 없는 것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다라면 조건 없이 십자가를 살아내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고민 많이 해봤지만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해답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내가 원하는 믿음의 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으시다라면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에 더하여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내가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살아내시는 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외면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어떤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이렇게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살아내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어렵습니다.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여기에 성공한 사람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신앙의 한 모습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칭찬해 주실 겁니다. 신실하다. 너는 나에게 신실한 나의 자녀라고. 이 칭찬을 받으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